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할렐루야. 반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3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자. 그런 제목 갖고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 부탁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어떤 기도하는 문제를 그분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또 비로 인해서 힘든 과정은 없으신지요?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니까 저 경상남도 또 전국에 다 충청도 경기도 또 저 전라도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도 장마의 피해도 장마가 온다 할지라도 비가 많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그 폭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비를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께 맡기고 더 이상 비를 내려주지 않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의 순간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모든 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자기의 경험 갖고 내가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장관을 갖다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갖고 학식 갖고 내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된다면 내 경험 갖고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벽이 부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장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관은 무엇입니까? 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을 장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또 행정에서 박식한 사람을 갖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장을 했던 사람이든지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이 그것에 박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사부에서 열심히 그 경험을 갖다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나중에 대통령한테 이건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그 문제를 맡겨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의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럴 때 그가 이루시는 것이죠. 여기 의지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부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모든 것을 맡기니까 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총애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중에서 제일 색동 옷을 입은 그런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들 이간질 속에서 요셉은 구덩이 갇히는 과정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이 상황이 구덩이에 갇혔지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기도하고 있으니 내 기도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구덩이에서 건지는 축복받은 건 알겠습니까? 그런 건지는 축복으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의 종으로부터 이제 팔려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팔려가는 애굽 상인으로부터 팔려가는 그 상인으로부터 팔려가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기니까 요셉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평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집에 팔려가는 인생의 여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점점 높여주셔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치에 올라갔더니 또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와서 감옥에 갇히는 환경이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를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고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마음 갖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신뢰는 입으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삶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점점 내가 위치에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는 위치가 된 거예요. 아마 그만큼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나를 인정하게 되면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진급을 시켜줘요. 어디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에 올라가는 과정까지는 험난한 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을 믿고 내가 반드시 사장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윗은 그 훈련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겠습니까? 양떼를 지키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이리떼를 갖다가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자에 대해서 양을 갖다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역경과 환경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낭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행했더니 때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얼마나 잘 군생활 나라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아버지한테 도로 집에 와서 알려주는 것이 다윗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과정에서 거룩한 욕심이 울분이 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랐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으로부터 저렇게 조롱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싸우려고 생각을 들지 않고 있구나.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 사울왕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싸움터로 보내주세요. 사울왕은 안 된다고 몇 번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완곡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나중에 승낙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입혀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고 전쟁터로 내보냈지만 다윗은 거치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거치장스러운 것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 가가 이제 물맷돌을 집어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서 물매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던졌더니 그 골리앗이 한 방에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간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니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이지만 그 상황을 극복해 주신 하나님, 그 환경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악인이 그렇게 형통한 것 같다 할지라도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선을 행하라. 신뢰는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한다는 말은 깊이 믿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주의 의지하는 신의 깊은 이름을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기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지리 깊은 이리세 지리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지소서. 지금 농민들은 물난리로 인해서 소가 다 떠내려가고 수박밭이 다 물에 잠기고 또 하고 상추가 뭐 한 봉지에 1,000원 하던 것이 한 봉지에 2,000원으로 2배로 올라가기도 하고 왜 장마가 지면 막 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참된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이라고 삼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지금의 이런 물난리라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려는 것입니다.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그 물난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2000년 전에는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100년 전에는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순간의 장마가 또 어떨 때 봄에는 산불로 인해서 겨울에는 가을에는 산불로 인해서 피해보고 또 이 여름에는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하늘에서 100년 만에 한 번 비가 오고 400만 년 만에 한 번 비가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400년 만에 하루에 100mm씩 비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100mm가 얼마나 많은 물입니까? 그러나 하루에 그 많은 비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새롭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여기서 이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합시다. 즐거합시다. 지나간 일을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뜻을 다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원망하고 가재도가 다 떠내려가고 이런 물에 잠기면 하나도 쓸 것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물에 침수가 돼갖고 어렸을 때 잠자는데 아버지가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깨우니까 집에 지금 계속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아침 새벽에 되니까 개천에서 물이 막 콸콸 떠서 하수도 꿈에 막 물이 들어오고 부뚜막에 냄비가 막 떠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높은 데로 가라고.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나갔더니 바깥에 도로가 무릎팍까지 잠기더라고요. 무릎팍까지. 그러면서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방바닥이니 이불이니 다 물에 빠져갖고 다시 널리고 뭐하고 집이 그냥 난장판이 됐죠. 그래서 쓸 건 다시 쓰고 못 쓸 걸 갖다 버리고 버리는 쓰레기가 길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난리가 났어도 다시 그릇을 닦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더 기쁜 소식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기시고,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통째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내 자녀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아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강아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확실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통째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뒷짐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가만이 하나님이 그때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방향 결과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갔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있다가 이제 목회에 들어오니까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이 목회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열심히 일했으면 2000년대 열심히 일했으면 한 하루에 최소한도 200에서 250원 벌 수 있거든요. 25년 전에 2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의 전에 왔습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나중에는 내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가운데 21일 금식 기도합니다. 21일 금식 기도 왜 없습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고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나의 길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지하고 내 방향 결과까지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이 방향의 길이 달려가고 있지만 주님의 이 길을 확실히 붙잡아줘야 능력을 줘야 내가 쓰임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20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버스 토건이 없어서 버스 탈 형편이 안 된 그 환경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네. 내가 온전히 맡겼더니 네. 하나님이 내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겼더니 그거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시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만 열심히 저쪽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만 보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아마 돈을 벌었으면 지금보다 삶의 형편은 조금 더 나아졌겠죠. 그러나 내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우리 영은 결론적으로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불을 일어났지만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여태까지 살 수 없고 아마
병으로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맡기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어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에 의지한 시민들 뿐이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듭지소서. 예수 의지하며 힘이 깊은 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역시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듭지소서.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우리는 그 길을 결정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흔히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염려가 됩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겠다고 하면서도 내게는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일이 될까?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 집이 언제 팔리겠습니까? 내 집이 팔아지긴 팔아지겠지만 내는 급한 거예요. 왜? 돈 문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집은 반드시 팔릴 거예요. 이런 염려.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 팔이 아픈데 이 팔이 아파갖고 염려. 내가 한 병이 있는데 이 한 병으로 인해서 내가 배병으로 인해서 죽을까에 대한 염려. 그런 염려, 또 불안함. 그 염려가 나를 계속해서 불안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조급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빨리빨리 하려는 성급한 판단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습니다. 저 LA에서 폐암 걸린 목사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만 만나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폐암 환자가 조금만 하면 피곤한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항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태워다 주고서라 이제 가는 길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가고 나는 암 이거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암이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오고 나서 그 목사님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 진단을 해봤더니 50% 암세포가 죽었다고. 암세포가 죽었고 새살이 솟아났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암병의 환자가 50%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50%도 또 기도해서 완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또 우리 목사님이 한 번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3가지 암이 걸렸어요. 위장암, 간암, 또 폐암. 폐가 하나는 다 떼어냈고 한쪽에는 절반 떼어내서 폐가 요만한 것 같고 숨쉬고 있습니다.
간은 절반을 떼어냈습니다. 위는 다 잘라냈습니다. 3가지 영감을 했는데 이제 오늘 검사받으러 또 갑니다. 근데 검사받으러 갔더니 12장에 붉은색이 있다는 거예요.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암이 아닌 것에 감사해요. 염증이라는 것은 염증을 가리켜는 약을 먹으면 또 치료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병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3가지 암을 완치한 거 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신뢰합니다. 내 자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 키워주십니다. 내 남편 온전히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문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 자녀 내 뜻대로 됩니까?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이 자기 자녀가 전교 1등이래요. 전교 1등이라서 이제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뭔가가 잘못됐대요. 어떤 분으로부터 시험지 답안지를 가다가 그 부모한테 줬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받고서라 그 부모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정상적인 시험을 보니까 40점 맞았다는 거예요. 99점 맞은 사람이 44점 맞았다는 거예요. 100점 맞았던 사람이 70점 맞았다는 거예요. 전교 1등에서 중간 성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더니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맡기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더니 2 사람 다 감옥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의 건강의 문제도 온전히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후반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 날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그 문제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가져나온 문제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 6개월 동안 기도한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돌아올 6개월 동안 반드시 그 문제가 풀어질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삼창하시면서 한 1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